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날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타연하신 후에 내가 정김같이 나으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늘 살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습니다. 하늘 우리 한 분 나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분 안에 모두 일어나는 사건, 근심 걱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국같이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신 우리 요백 고백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루 속에 주님께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속에 사모하며 한치 앞도 알지 못한 우리 인생길 속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새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알기를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마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손성국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지은 죄가 있사오니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세계에 나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곳에 말씀을 뿌리는 곳에 아버지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가 굳건하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안정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도 순복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굳건하게 세워주신 그곳에 반석 위에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하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것은 충성해라 있사오니 아버지 직분을 맡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전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이라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우리가 택해서 주님 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굳건하게 반석에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당에 세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며 세상 살게 부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경배가 의뢰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은 성가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업장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함께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한 마음 다해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인된 삶조차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참 곳곳에서 난리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말리아의 기근의 소식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끊이지 않는 슬픈 전쟁의 소식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두세 주 전부터 코로나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미국에서는 또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몇십 명의 아이들이 수업 중에 학교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한 주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곳곳에 난리와 전쟁과 기후이변과 기상이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말씀을 여러 주로 함께 나누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함께 받으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한 걸음을 내디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거지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왕자의 위엄과 결단력과 그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의 마음과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요 하면서 네 가지로 설명해 주시지요. 오늘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주님께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로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집에 거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오늘 말씀은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당시 왕정사회 속에서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왕의 언어는 곧 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드렸지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의 운명을 나의 기도에 맡겨주셨음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사업장을, 우리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사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 곁에 두신 누군가의 운명까지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그 나라로 삼으셨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곧 새 왕을 섬기고 새로운 법을 받았음을, 우리는 새로운 법 안에 있음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받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일 뿐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된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선포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당당하게, 때로 넘어질 때조차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용서함 받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에 나는 그 핏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나라다, 이 말에는 아울러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를, 또 주님의 성품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관광을 갔는데 그곳에서 필리핀 사람 중에 상인이 바가지를 씌웠다면 필리핀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는 쉽게 오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인도 사람을 만났는데 인도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한다면 인도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존재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도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으로 이끌어주는 손길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걸음을 막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덕을 가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예비 신랑 신부가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그분들을 만나면은 얼굴이 반짝반짝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그 자부심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랑도 신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불러주실 뿐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아라. 사랑받는 대상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이후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 여정의 모습이 나오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택하셔서 그의 놀랍고 기이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신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우리가 전하며 살아라, 선전하고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이제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은혜의 덕을 전파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중에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갑질 모녀로 소개가 되었던 고깃집에서 행패를 부렸던 한 갑질 모녀의 이야기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고 하는 그 신문 기사였습니다. 작년 5월에 얼마나 코로나가 무섭게 기승을 부렸습니까? 교회들에서도 막 퍼지고 그랬는데, 한 고깃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옆 테이블에 손님을 앉혔다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계속 행패를 부리고 환불을 요구했던 한 모녀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자꾸 행패를 부리고 가짜로 예약을 하고 별점 테러 같은 것을 하여서 식당 주인이 견디다 못해서 글을 올리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에게 더욱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눈물로 시름을 통과하는 그 상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녀, 갑질 모녀 중에 고깃집에서 환불을 요청한 그 모녀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회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목사 모녀 갑질 사건으로 이 사회에 알려진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고 공분을 사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고깃집 주인에게 음식과 생필품 등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받은 후원금이나 음식물과 생필품 등을 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에 모두 기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도록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빛을 가리우는 이와 같은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함께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덕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부르심과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우리를 택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주신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생명을 품고 누리며 전하는,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요한 1서 3장 9절, 제가 부름의 말씀 가운데 읽어드린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인생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인생과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울고 있는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눈물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고백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도 못 짓고 씻지도 못하고 집안이 엉망이고 이불도 못 깨고 매일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누워있는데, 이웃에 사는 집사님이 와서 쌀 씻어서 밥 안 쳐주시고 이불 개주시고 음식물을 입에 넣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울증 지나가면 교회 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하시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양을 돌보는 한 목자가 해가 져서
집으로 이제 우리로 양무리를 이끌어서 양무리를 하나하나 셉니다. 그 양무리가 100마리였는데 99마리까지는 셌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번 더 셉니다. 한 번 더 셉니다. 웬일입니까? 한 마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속썩이는, 자꾸 딴 길로 가는, 특별히 연약한 한 마리입니다. 그는 어둑어둑한 산으로 나가서 어디 급한 비탈길로 어디 헤매지는 않는지, 잃어버려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않는지 양을 찾아서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껌껌해지는데 어떤 일입니까? 막 눈이 나쁜데 낭떠러지로 간 것은 아닌지, 방향 감각이 없는데 저 반대편으로 간 것은 아닌지 막 나가서 뒤져보니 고랑에 빠져서 털이 물에 꽉 젖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추위에 떨면서, 동물이 공격하면 죽은 목숨인데 거기에서 겨우 목자에게 발견이 됩니다. 목자가 그 양을 꺼내서 다 꺼내주고 털을 막 짜주고 목에다 탁 걸고 돌아오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목자는 양이 무거울수록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그 말씀은 계속하여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 같은 데에 예쁜 강아지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은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보를 주시는 분께 살해하겠습니다. 막 애타게 찾는, 막 밑에 전화번호도 붙여놓고 애타게 온 가족들이 찾는 그 느낌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온 가족이 나서서 그렇게 찾습니다. 어디 산에서 떨고 있지는 않을까? 배고픔에, 추위에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다른 무언가에게 공격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그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교회.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우울증에 걸렸던 한 분처럼 어느 분이 와서 그때 내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 줄을 다 놓고 싶었는데 너무 고통이 심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붙잡고 눈물 흘려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용기 얻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 추스렸습니다. 그런 인사 받을 수 있다면, 아니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 주지 못하도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큰 상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 베푼 것까지라도 주님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도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어렵고 주님의 곁을 떠나신 분들이나 멀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기도하시고 한번 연락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혹시 내 곁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때 무한을 감수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교회 나가면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라고 어려움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누군가에게 무한을 감수하고 입을 벌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내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는 목자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항상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전도하라는 말은 네가 먼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초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움츠러들고 짜증내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 오자고 할 때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평안하고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평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그러니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주님의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한 주간 우리는 살아가기를 결단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원대한 비전은, 위대한 꿈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것,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것,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것,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몸으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나의 입술에 품고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손을 내미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 지방선거로 댁에 계실 때 방송도 들리고 얼마나 많이 시끄러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맞춰 입고 막 처음 보는데 막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무용하고 막 율동하고 춤을 추고 피켓을 흔들고 보셨지요? 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교회 들어오실 때도 막 안내위원들처럼 막 얼마나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인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그것을 보고 아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도 그렇게까지는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정말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잠깐 보고 있으면 신호등 막혀서 보고 있으면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분이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건지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지 모를 만큼 정말 우리 후보 뽑아달라고 필사적으로 막 이렇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못 받아본 인사를 받기도 하고 우리 후보 열심히 할 겁니다, 꼭 한 표 주세요, 다 쉰 목소리로 막 애원을 합니다. 그렇게 알려야 자기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표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알리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그
도량형으로 이렇게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잔 불을 놓는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나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와 같은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귀한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아름다운 하늘아버지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 이제 사랑받는 자답게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위축되지 말고,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꽁하지 말고, 어깨를 함께 펴고 은혜 받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고 품어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처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눈물을 통해 주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 의지하며 고난의 세상, 불안의 세상,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과 눈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한을 당할지라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한 번 더 노크하는 주님의 입술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억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온유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시며 봉헌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그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라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기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평안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의 덕을 선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택함받았고 사랑받는 자인지를 명심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세상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어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주저앉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울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축복의 입술로, 주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한 생명을 살리는 인생,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사랑받는 자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월삭 새벽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6월 첫날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한 달을 여시기를 바라고 수요 오전 예배는 종전과 같이 월삭 예배로 통합해 드려지겠습니다. 월삭 예배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6월 1일은 전국 지방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12시 이후 예배는 간단한 식사도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의 걸음을 걷습니다.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방 대청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 방송 송출을 종료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성도 순복음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혹시 자가격리에 있거나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시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매주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박승열 목사님의 안수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매듭지어지게 되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며 감사하여 작은 답례품을 박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고 교회 내에서 취식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와 빛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복된 부르심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주님 앞에 나를 드리오니, 주님, 나를 주님의 소유 삼으신 주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하늘에 상이 쌓이는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성미 예물 가운데 각종 사연과 물질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받는 택하신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복되고 복된 인생, 하늘의 상을 쌓는 인생 살아가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명심하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시는 모든 이 자리의 분들과 심령, 그 자녀, 가족, 부모님, 권속들 위해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